시인이 공동체가 지은 과거의 죄를 돌아보면서 고통의 역사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민족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니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 불순종의 단계들이 나옵니다. 자, 34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뭐 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오죠. 유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순종이 어떤 결과, 어떤 단계인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34절, 35절 보세요. 이들이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서 경배하게 되고 36절 그렇죠? 그리고 경배하게 되니 또 36절 보니까 그죠? 결국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되고 노예가 돼버리다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세요. 심지어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되니 눈이 뒤집혀서 심지어는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이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행동이 이제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공동체 전체로 흘러들어가 온 땅이 피로 얼룩져 버렸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씨앗이 낳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음행의 열매더라. 이게 39절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지키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번 들인 습관 못 고칩니다. 한 번 망하기 시작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 불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명령은 곧 축복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속에 담긴 것은 억압이 아니라 뭔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유다 민족들은 명령을 왜 불편하게 여겼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듯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워 보이는 것을 쫓아간 거죠.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시릴 정도로 후회와 절망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나중에는 완전한 멸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다른 의도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뭐 하라 하나님의 명하사 이런 모든 말은요 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아, 축복이구나. 무조건 축복이구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명령은 뭡니까? 복이다, 행복이다, 언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명령을 없앨 것을 없애라고 명령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헌신하라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결국 예배하라 하십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엔 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유혹이 오고 게으름이 오고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 이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뭘 하자 그러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 생기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서 있는 자가 세상에 사람이 볼 때는 불편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겠지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언약 안에 동여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나 자신을 동여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절에서 43절 내용을 보면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공동체가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발휘하셨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여러 번에 걸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자비와 긍휼이 있더라. 그런데 계속된 여러 번에 걸친 계속되는 자비와 긍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사랑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헤세드가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44절에서 48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죄 지은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심지어 대적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45절 보세요.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자기 마음을 돌이켜 그랬어요. 45절에. 그 엄청난 인자하심을 따라 마음을 돌이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우리 47절, 4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마땅한 겁니까? 얼마나 마땅한 거예요. 경배와 찬양은 부탁받아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거는 부탁받아 하는 일이 아니구나. 예배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런 일이 아니구나. 마땅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 삶의 당연한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 만족을 풍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